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어진 선물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선택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소소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참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무거운 선택에 막다뜨릴 때도 있죠. 어느 도시에서 살아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렌트하우스에 살아야 할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느 기업체에 직장을 찾아가야 될지,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될지 우리 모두는 다 선택의 무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각자의 선택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런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실지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고민하는 그 외적인 조건, 그 상황에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를 관심을 두시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분의 관심과 시선은 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잘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영혼 잘되고 우리 잘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마음, 그 관심을 따라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당장 내 눈에 이익될 것 같은 그 어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선택합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즉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앞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 말 속에는 사람의 선택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먹고 마시는 이슈가 왜 생겼는지를 살펴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재물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식사 공동체의 성도는 가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죠. 그렇게 선을 그었던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파는 고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플렉스빌리티가 있었다는 거죠. 땅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믿음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관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중에 파는 고기 중에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신전에 바쳐졌던 신을 달래던 음식이 이제 시장통으로 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가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초대를 갔을 때는 늘 이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지침을 주냐 하면 식사 초대 받았으면 말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너의 양심과 식사를 초대한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이것은 있잖아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지면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되게 복잡해요. 먹으라 했다가 먹지 말라 하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는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이 네 믿음 때문에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믿음 없이 먹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라. 성도가 생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의 조건이 내 믿음, 내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초대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양심을 더 존중해 여기는 것이 성도의 먹고 마심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나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나의 그 믿음 좋음과 자유를 뒤로 살짝 내려놓고 타자를 배려하는 신중함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결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성도는 내 자유마저도 포기할 이유도 있다.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도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면 선택 속에서 늘 질문을 던져야 된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면 우리의 선택 속에 늘 질문이 있는 성도여야 된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자신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다른 이의 기쁨과 유익을 먼저 배려하며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니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좀 이렇게 삐까뻔쩍 찬란하고 막 눈부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저런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시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켈빈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옆집에 켈빈 신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교수로 지난 강영한 교수님이 우리 옆집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우연히 이제 길바닥에 서서, 교수님 참 뛰어난 석학이에요. 언어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산에 있는 고수들은 그런가 봐요. 저는 뭐 이렇게 논문 이런 거 기대하고 제 논문 쓸 때 한 줄이라도 보태볼까 하고 물었는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린 삶이라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일상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마시고 먹고, 먹고 마시고 그러죠.
이 먹고 마시는 일은 정말 우선순위로 볼 때는 그렇게 탑 프라이오리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삶을 뒤로하고 내가 선교지로 간다,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좋은 잡을 그만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간다, 그런 무거운 주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상 제물과 연관되어 있는 먹고 마심일지라도 확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일상으로 접하는 이 자연스러운 일,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내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중차대한 문제와 선택 앞에서도 그 일을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역설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오살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일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처럼 주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삶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요, 주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누군가 한 번의 만남, 누군가의 커피 한 잔 마심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이 터닝 포인트 된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고 시시콜콜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고 했던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소한 일, 평범한 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에 주님은 언제나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로 이렇게 묶어주신 인간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숱한 사람을 만나고 살거든요.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중하지 못하게 말을 이렇게 뱉을 수도 있어요.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누군가의 표정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내 말이 그렇지 않은데, 나의 진정성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이 너무 짧아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세상에 제일 약한 게 뭐냐 물어보시면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의 결인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 물먹은 창오지 같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잘 찢어지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사는 우리들이라면 이 한 가지 원칙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매그나 카타 같은 거죠.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지 말라고 나에게 총을 겨누는 일, 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져주는 것을 연습하고 접어주는 것을 연습하고 내가 자리에서 빠져주는 것을 연습하고 내가 양보하기를 연습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감싸주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면 좋겠다. 잠언서 말씀을 보니 이런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는 자만 유익한 게 아니고 자기도 윤택해진답니다. 여기 윤택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물을 주되 흠뻑 적시도록 준다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도록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면 실상은 내가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순서대로 읽다가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장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의 한복판에서 유대인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꿈을 가지고 이민자의 삶을 선택했던 거죠. 거기서 살고 아들들 결혼도 시키고 이방 여인과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각박한 타향살이가 이 남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0년 안에 자신도 죽고 자기의 장성한 두 아들도 죽어서 그의 선택의 결과는 세 남자의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인 세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 늙은 시어머니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어머니의 집은 너희 어머니의 종족으로 너희 어머니의 종교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집만 되는 나를 떠나서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위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세 여인이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못 떠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성경은 오르바란 이름을 가진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붙쫓았더라. 이것은 영어로는 클렁클렁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렁투했다는 것은 앞으로 붙잡을 거다, 지금 내가 붙잡는다, 잡는다는 게 아니라 붙잡아버렸다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부터 35년 전에 저의 사역의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지금껏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거쳐서 살다 제가 지금 1250 홀부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클렁투, 붙쫓았다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35년의 시간 동안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제로 좀 돌아가면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짝 붙잡았던 이유는 뭘까? 이 룻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룻이 소명을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늙은 주름살을 보면서 그 소망 없는 어머니를 인격으로 보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서 따라가 준 거예요. 위대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배려, 그것이었습니다. 오르바는 그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했지만 성경에는 등장되질 않지만 이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해서 계산기 두들겨 봐도 이익이 되는 거 하나 없고 답이 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가지고 따라오다 보니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의 명예의 전당에 지금도 기록되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동기가 그저 주님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를 배려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빛나는 일상이 선물하는 빛나는 미래에 대한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선택 속에 던져야 될 질문이 뭔가? 질문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에요.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인 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든지 영혼 중심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개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향하게 합니다. 나와 너의 관심,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영혼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큰 픽처를 보게 하고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으로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주이시라든지 그릭 피어슨이나 처치 오브 갓이나,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 뭐 큰 이슈가 있었어가 아니라 먹고 마심, 즉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배려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사람을 스텀블,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공동체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공동체와 함께 갈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소극적인 것이라고 적은 거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본인의 미성숙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은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3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 측면이 있어요. 같이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샌앤토니오에 16개 정도의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컨버스도 새로운 시장을 뽑는데 이 말씀대로만 하면 시장 된다고 봅니다. 바울이 지금 정치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시장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선택 속에 폴리틱, 정치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로서 말하는 것 속에 폴리틱 파워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런데 그것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한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의 살아가는 이유, 성도가 말을 하는 이유,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릴 유일한 이유, 그 근거가 뭐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라?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악수 한번 하는 것이 다 저 사람이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우리 모두는 다 정치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치인을 뵈니 영광스럽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긋이 웃으시는데요, 이거는 너무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정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인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치가 뭐 위대한 정치라는 거, 공약을 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목적이 뭐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오직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가 질서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삶의 질서가 선택 속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요, 말하는 자고 봉사하는 자예요. 말할 때 내 생각은 말이야, 내 경험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 내 능력, 내 재력, 내 탤런트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할 때 나의 말과 봉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본인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녀보면서 자기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등록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교회 나와본 지 그리 오래되지 않고 경험도 없는데,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자기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신에게 기회를 좀 준대요.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분들이 꽤 많대요. 목사님, 저도 인생 살아온 게 거의 60을 살았는데 제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 자기가 다 자랑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분이 있어서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지난 3주 전에 대화할 때 있었습니다. 이 본당에서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그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답게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시는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내 것인 양 뽐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쓰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밀림에서 작은 병원을 세워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한 어른 선교사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깊은 지대라서 신선한 과일 없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어요. 3년을 기다리니까 첫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3년 만에 파인애플 먹을 수 있는가 보다 입에 침이 빙그르르 돌았는데 말이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원주민을 고용해서 분명히 싹을 주고 돈을 페이미를 주고 심었는데 말이죠, 밀림의 법칙에 따르면 원주민들 심은 사람이 따먹는 게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이, 선교사 너무 억울해서 내 거다, 내 돈 주고 샀고 내가 묘목 샀고 내가 너에게 페이했지 않냐. 그런데 그건 당신의 법이고 우리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 원주민들이 파인애플만 읽으면 읽는 대로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내 거야 하고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세월이 8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권리,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앙숙처럼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 원주민들이 1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자기 것이 아닌데 가져간 것에 대한 찔림을 받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려 하면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곳에 가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문둥이병, 마디마디가 썩어 들어가는 거기에서 환우들을 돌봤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와 순천에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이 손 목사님은 동인 동신 두 아들을 한자리에서 잃었습니다. 좌익 공산당원들이 모함을 해서 총살로 그 두 아들을 죽였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픔도 말할 수 없을 때에 어느 부흥사가 오셔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안재선이라는 한 사람을 입양을 해서 양자를 삼아서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으로 바꾸었고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손재선 목사님의 아드님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별명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곳에 전시된 유품 중에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있다네요. 그것은 감사헌금 봉투죠. 그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두 아들을 순교를 감사하면서 1만 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장대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순교한 것을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대요.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제목을 드렸는데 그 중에 7제와 8제가 이렇습니다. 7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입양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바꾸고 그가 목회자가 되셨고 그분의 아들도 지금 대를 이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난 다음에 슬퍼하기보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억장이 무너졌겠지만 그는 힘차게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앞서간 형제들을 만나뵈고 앞서간 친구를 만나뵐 때 한없는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니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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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적용 찬송은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불렀던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 예수님 배움는 게 빛나는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소망찬 천국의 기쁨이 녹아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이 땅만 연연하고 사는 자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선택한 자, 질문이 있는 자,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러는데? 순교자의 피가 복음을 돌아오겠다, 장차 누릴 아름다운 영광을 소망하는 자만이 슬픔 중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중에서도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세상 영광은 거품이에요. 그런 거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 영광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 가서도 그분께 찬양드리겠지만 오늘 이곳에 내 몸이 아파도, 내 감정이 죽을 것 같아도 영광의 주님 앞에 슬프게 찬양하지 말고 확신차게, 우렁차게 마지막 세금 찬송을 다 불러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 이리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심에 대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심든지 뽑든지 듣든지 말하든지 만나든지 헤어지든지 머물든지 떠나가든지 뛰든지 멈추든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질문하며 생각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슴 뜨겁게 하나님께 포커싱 되기를 바랍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조각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마태복음 6장 33절. And then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우리는 and then은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받고 싶어하는 이기적 삶을 살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seek first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속이 썩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and then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주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언약 공동체 DNA를 생각해 왔습니다. 몇 분이 자신이 언약 공동체 리더로 헌신하겠다고 찾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언약 공동체를 섬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말씀을 받았으니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또 다른 부부가 찾아와서 저희들은 새로운 분들을 좀 집을 열어서 섬기고 싶다고. 구석구석에서 그런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약의 공동체를 디자인하실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예수 십자가 피로 맺어진 공동체. 둘,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는 공동체. 셋, 말씀이 친히 먹이시는 공동체. 넷, 주님 기도 힘입어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
주님 사랑이 안팎을 살리는 공동체. 여섯 번째, 오직 하나님 영광 중심의 공동체. 여러분, 이 조항은 결코 깐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 생활하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분에게 여쭈면, 목사님, 좀 더 기준을 세게 해야 돼, 조금 더 세게 해야 돼, 그러실 조항들만 있습니다. 오래된 옛 길을 성도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며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부족하지만 이렇게 6가지의 우리 교회, 스몰 교회에 대한 기초와 기둥들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중심으로 남은 시대에 복음의 바톤을 잘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 같이 한번 성도답게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부부가 우리가 언약 공동체를 섬기고 싶다 2년 동안, 그러면 기도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는 언약 공동체 리더도 해봤지만 저는 돕는 것이 저의 은사이니 저는 언약 공동체의 코 리더로 리더를 도와서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부부나 개인이 있으면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그냥 언약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전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게 하는 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찾아오셔서 사인업을 하면 언약 공동체는 출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부는 3가정 정도이고 개인적인 분들은 4분 정도로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목사님 알아서 저는 편성해 주십시오, 저는 온누리 가족이니 목회팀에서 저를 알아서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패스를 해주시되 사인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기회도 아끼십시오. 주님 사랑에만 붙잡히십시오. 교회와 성도 언약 공동체의 최고의 영광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언약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 샌앤토니에시 온누리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명예고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생활 중에서 고백한 대로 알곡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언약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 예수님만 존귀히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기도 할 것은요, 다른 사람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말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